예,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 7, 8월 이제 한복판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휴가도 가고 또 안식도 취하지만 또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우리 학생들은 지금 수련회로 또 열심히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7월 첫 주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이러한 여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부 수련회를 떠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생부 수련회 가서 꼭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꼭 만나고 오시라고, 다른 거 바랄 것 없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갖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아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짝사랑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열심히 사랑하고 상대방은 내 사랑을 모르고, 이건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서로를 알고 또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그리고 사랑과 책임 안에서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셔? 이러면은 이건 뭐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이것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러한 교감,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 제가 아버지와 아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뒤져보면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런 관계구나라는 것을 한번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맞춰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종. 맞아요. 1부 예배 때는 답이 잘 안 나왔어요. 2부 예배 때는 맞추셨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까요? 예, 신하도 나오고 백성도 나옵니다. 백성이란 관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양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까요? 피조물.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다양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저희는 5가지 정도만 살펴보았는데 14가지 정도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파트너로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겨우 12살 때에,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는 이런 사이야 라는 것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그 첫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일생이 나오는데 보통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그 공생애라고 하는 그 공생애를 주로 표현을 했어요. 어린 시절의 얘기는 성경 말씀에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어린 아이들 죽여라 하는 바람에 이집트로 도망갔던 피신의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실종되는 실종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19살 돼야지 성인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살이면 성인식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몸이 다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12살이면 아직 한참 더 자라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2살이 되면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너의 신앙은 네가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인으로, 그 종교적인 영적인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몸이 자라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 유대의 관례에 따라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일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먼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인식도 잘 치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길을 걸었어요. 5날을 걸어야 되잖아요. 첫날 길을 걸었는데 아마 베델이나 길갈이라는 그런 동네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짐을 풀고 여독을 풀려고 이게 보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친척들이 한 무대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꼭 부모 옆에만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촌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고모 옆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또 할아버지 옆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묻어서 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잠시라도 아이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저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에 그 하루길 사이에 잃어버렸으니 그게 어디에 지금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요.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동이 텄을 때에 동 트자마자 여보 우리 같이 짐 싸서 우리 애 찾으러 갑시다. 그리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사실 그 거리가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제 되밟아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하루길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되짚어 가는 그 기간이 3일이나 걸렸대요. 그러니까 애 찾느라고 여기 가서 예수야 하고 부르고 저쪽에 가서 예수 못 봤냐고 부르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걷다 보니 3일이 걸렸으니 그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았겠죠. 그냥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겨우겨우 이제 예루살렘 그 출발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기 예수님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소년 예수님이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니까 율법 학자들 그 랍비라고 하죠. 이 선생님들을 주위에 둘러 쌓여가지고 같이 막 말씀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12살 소년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이 랍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는 것이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안도하는 마음에 눈물이 펑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3일 동안 막 속 썩은 것으로 그냥 아이고 이 녀석 그냥 꿀밤이라도 하는 마음이 들었었겠죠. 근데 이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표현은 점잖지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그 속상함을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우리 부모 속 썩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웬일이냐? 12살 먹어서 이제 성인식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느냐? 너 때문에 3일 동안 우리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왔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도대체 왜 여기 있었는지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제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성전에 그냥 한눈이 팔려가지고 떠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한 것도 없어요. 부모님, 엄마, 아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확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건 너무 당돌한 거 아니야? 너무 엉뚱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사실 이 엉뚱한 대답, 엉뚱한 말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이야기만 딱 따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이 어린 예수님에게 굳건하게 박혀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정체성을 확립을 하면은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될 곳, 그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도 내가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있어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을 딱 선명하게 갖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인의 정체성과 일반인의 정체성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명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가 행하는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의 영성과 같은 거였어요. 그의 사역을 지탱해주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 공생애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입니다 라는 그 영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 안식일에 너 지금 10계명 중에서 4계명 어긴 거 알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왜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한 거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거?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셔.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 된 나도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셨죠. 창조하다가 이제 6날 동안 하고 멈추시고 이제 쉬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이니까 나도 손 넣는다 하면 이 우주가 엉망으로 얽혀버리고 이 세상이 엉망으로 얽혀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돌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일은 멈추셨어요. 하지만 생명이 죽어가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라고 그렇게 안식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야, 너 10계명 4계명만 너 어긴 게 아니구나. 너는 지금 10계명 가운데 3계명도 어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지금 네가 하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거야. 네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런 영성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겨운 그 사형 방법인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갈등하면서 막 피땀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결국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의 관계성을 붙잡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저를 맞추어 드릴게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긴다고. 아버지 품에 이제 저를 안아달라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간다고. 예수님은 끝까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이 그렇게 지켜졌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지켜졌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별처럼 그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꾸려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십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멘. 그거 어떻게 아셔요?
하나님 알려주셨나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야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거지. 나 혼자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가장 강력한 근거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사도신경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부모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죠.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당사자인 하나님도 너 나를 아버지라고 여겨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다 속량해 주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율법 아래서 아이고 나 오늘도 죄 지었네,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종 노릇하는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너희를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나의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는 그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녀됨을 바라셨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냥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부자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며 성숙하고 또 이 세상에서 비처럼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게 여기에는 이제 성인들이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도 저랑 얘기하다가 불쑥 저희 아빠는요 이러면서 아빠라고 아직도 아빠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로 이제 넘어가고 어머니로 넘어갔는데 호칭이. 그런데 그 아빠라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막 친밀해 보이고 말이죠. 더 따뜻해 보이고 말이죠. 그런 것을 보았어요.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친밀하게 안고 싶고요,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냥 무덤덤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그 신앙의 유익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은 내가 뭐 별로 이렇게 뭐 같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나보다 더 부자도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나를 보면은 그저 초라한 어떤 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확실히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모습, 그 자리에 나도 똑같은 권세로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달라져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전에는 내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또 직장의 리더가 돼서 막 그 돌파해 나가려고 애쓰고 그냥 몸부림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돌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이 문제, 이 위기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니 그 마음에 평강이 착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그 누구도 감당할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그 힘과 능력이라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평안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신앙이 있으면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말이죠, 그 시간이 행복해요. 아버지가 어려우면 말이죠, 아버지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또 그냥 손 번쩍 올라오려나, 또 입에서 그냥 또 그 악담이 쏟아지려나, 아우 꼰대 같은 아버지, 그저 그냥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아버지, 그러면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 학생부에서 약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냐면 학생부가 토요일 6시에 예배를 드려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도 바쁘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바빠요. 그래서 바쁜 시간 쪼개서 예배 드렸는데 주일에도 또 일부 예배 또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려야 되냐, 2번 드려야 되냐, 이거 가지고 뭐 설왕설래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 이제 며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 토요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그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야 토요일에 드린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랑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같이 들어야지 우리가 한 몸 한 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세요. 뭐냐면은 예배를 한 번 드리냐 2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물어라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성인식을 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이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인식을 이루고 첫 결정이 뭐였냔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아버지 집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 육신의 부모님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나의 집에서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너 왜 이러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왜 저를 찾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이제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첫날을 누리며 영화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훨씬 가치 있고 값지고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내가 성전 문지기라는 그 낮은 직책, 왕이 아니라 그 낮은 직책을 받고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성전에서 24시간 지내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선택일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어린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는 좋은 아들의 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 예배드리냐 두 번 예배드리냐 그 숫자 따지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정말 사모하는지,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취하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어떤가라고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오해하는 두 아들이 나와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돈 창고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땡겨주세요. 그 돈 받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돈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속박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품이 좋을 리가 없죠. 큰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마치 고용주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노발대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주 밑에 있는 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거지로 돌아온 그 자식을 끌어안아준 무조건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왜 이렇게 종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니? 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 하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고 딸로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버지하고 고백하면 말이죠.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요.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져요. 여기에 사장님들이 많이 계셔요. 고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직원들을 보세요. 일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장의 마음으로 하는지 사장의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조금 일하고 많이 가져갈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고용된 사람들의 어떤 게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장의 마음으로 막 그렇게 일하면 말이죠. 뭐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그 아들이 이건 나에게 물려주실 기업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종처럼 일하지 않아요. 월급 받는 사람처럼 일하지 않아요. 아버지 일이 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면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나 어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불쌍히 보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제가 얘기를 했죠. 또 한 영혼 구원하자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하나님, 필리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서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여름에 우리 뜨겁지만 덥지만 게을러지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다시 그 아버지의 영성을 세우고 또 아들의 영성을 세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주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